예, 우리 2020년도, 저번 법회는 2019년도, 2019년도도 정말 마음에 안 와닿는데 끝까지 마음에 안 와닿은 상태에서 2020년 됐어. 끝까지 2019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된 상태에서 2019년도 끝나고 2020년도가 됐습니다. 어떡할래요, 여러분?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뭐 새해에 해서 특별한 건 없겠지만 새해를 또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새해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낼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이건 수행과 상관없는데 이건 수행과 관계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수행과 상관없는데요? 아니 수행하라고 모인 우리 집단입니다. 내가 인간 소외를 정말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무유기 아니에요. 내가 인간 소외를 정말 처절하게 느낀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고2 때 올라가면 고3이에요. 새해가 됐어요. 나름 특별한 해를 맞은 거죠. 고3 때 정말 내가 농땡이 안 치고 공부 좀 잘해야지. 1월 1일 날부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1월 1일 날 떠오르는 첫 해를 내가 봐야겠다. 해보러 가자. 그때 내가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포항에서 지곡이라고 포항 공대에 있는 쪽이 있는데 포항 공대랑 같은 재단이죠. 지곡과 저 송도 바닷가하고는 포항의 끝과 끝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 해를 볼 거라고 아침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엄청 오두막에 입고 지곡으로부터 출발했어. 걸었어. 송도를 향해 출발했어요. 시내를 관통하는 거지. 새벽 3시에 가고 있었어요. 가니까 정말 깨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별의별 군상을 다 봤죠. 그때는 미군도 있어서 미군 부대도 있고 거기 집창촌도 있었고 집창촌 아줌마들 막 잡고 뭐 이래가지고 그도 뿌리치고 술 먹고 토하는 사람들 뭐 차 뒤에 숨어서 소변 보고 있는 아줌마들 별의별 인간 구성을 다 보고 드디어 한 4시쯤 지났어. 송도에 도착했어요. 송도에 도착하니까 송도 해수욕장이거든요.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느끼는 마음, 야 여기는 나의 장소다. 마이 플레이스다. 내가 여기의 준이다. 이런 느낌을 확 받는 거예요. 엄청 많이 뿌듯해요. 근데 그때 바다를 봤을 때 왼쪽 구석에 보면은 그때 명태를 말리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발을 이렇게 쳐가지고 명태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엄청 못가지 그죠? 아저씨가 모닥불 펴놓고 한 명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나누는데 그 아저씨 폼부터가 정서상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인원이에요. 나의 세상에서 지금 송도 내 거예요. 내 혼자 있으니까. 나의 세상에서 용납할 수 있는 존재죠.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닷가를 아무도 없는 바닷가를 백사장을 나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인됨을 즐기고 있었어요. 해가 흔들떠나 하고 주인됨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1시간이 지나도 해가 안 떠요. 6시쯤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조금씩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시 반 이렇게 지나도 해가 안 뜨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시내버스가 도착해요. 아니, 시내버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백사장에 사람들을 꽉 찼어요. 옆에 사람들은 가족끼리 와서 야, 뭐 새해 너 잘해, 못해, 뭐 어떻게 잘 살아보자 하면서 왁자지껄 하면서 그렇게 막 떠들고 있어요. 난 혼자서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새벽 3시에 왔어. 그 덜덜 떨면서 엄청 초라하게 그 대중석에 혼자 있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는 송도라고 하는 이 세상이 내 것이었는데 나 혼자 있으면서. 근데 나중에는 대중석에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해볼 생각도 없고 정말 그래서 내가 고상을 부렸나? 의기소침해서 고개 푹 숙이고 돌아서서 있는데 저쪽에서 해 떴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해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난 해가 바다에서 뜰 줄 알았어요. 송도에서 이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송도를 감싸고 있는 게 이쪽에서 산줄기 하나가 와서 뻗어 있고 저쪽에서 포항제철 공장이 이렇게 또 뻗어 있어요. 이쪽이 다 산 같은 거예요. 바다는 이렇게 가운데 좀 보여요. 나는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는 이쪽 산 위에서 뜨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크나큰 결심을 갖고 의미 있는 것은 고생해서 봐야 된다고 1시간 동안 시내를 관통하면서 걸었어. 바닷가에 도착했어. 이 송도 바닷가가 내 것이다 하고 뿌듯하게 있을 때 엄청 착각 속에 있었죠. 나중에 그 쏟아진 사람 속에서 다 아는 사람 같이 왔어요. 혼자 온 건 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어요. 전혀 무의미한 하나의 개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맨 처음 의미 지었던 해도 내가 처음 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보고 돌아서 있다가 다 보고 거의 마지막에 겨우 본 거예요. 엄청 실망감과 그런 무의미함, 내 존재의 무의미함을 느끼면서 올 때는 나도 버스 타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의미 있는 새해 첫날 같아요. 다른 어떤 때도 새해 첫날은 기억 안 나는데 고3 새해 첫날은 기억납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죠. 존재의 허무함을 처절하게 느꼈던 경험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때부터 수행자가 될 자질이 있으셨네요. 수행자가 될 자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수행자가 될 자질은 딴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싫어했죠.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수행자로서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이 화를 잘 봐요? 욕심을 잘 봐요? 화를 잘 보죠. 왜? 욕심이 싫어요? 화가 싫어요? 화가 싫죠. 욕심을 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요? 화가 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요? 이성적으로 말고요. 그냥 감성적으로. 화가 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화의 고통이 굉장히 리얼해요. 왜냐하면 화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을 더 쉽게 객체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화를 더 쉽게 봐요. 그래서 화를 더 쉽게 이해하죠. 욕심보다요. 화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내가 이쁘다,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 절대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죠. 내가 못났어, 난 왜 이럴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죠. 내 마음의 반응들. 나를 싫어하는 게 딴 이유 때문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반응. 내가 여러분에게 이 법했다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한 건 순전히 감독님 뒤에 앉아있어서 오시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감독님이에요. 감독님 보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 살아왔던 이야기들. 내가 굉장히 쉽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죠. 물론 성장 과정에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건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을 일어나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내가 싫은 거죠. 당연히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킨 내가 싫으니까 그 마음을 쉽게 볼 수 있죠, 사실요. 물론 보려는 생각도 안 했는데 상대적으로 쉽게 봤을 거예요, 나름. 이제 그런 것들이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의 경향과 유사한 거죠. 수양에서 우리가 성자로 가는 사람들, 에카르트 톨레, 바이론 케이티 이런 사람들, 에카르트 톨레나 바이론 케이티 그냥 일반인으로서 갑자기 확 깨달은 사람이에요. 에카르트 톨레는 거의 노숙자로 살다가 벤치에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보는데 갑자기 확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인이 됐죠. 성인이라는 건 그분을 인정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각자가 됐죠. 그 수준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바이런 케이티,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그러고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고 정신병원도 입원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 어느 날 오후에 그냥 깨달았어요. 확 깨달은 거죠. 이 두 사람이 갖는 공통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 우울증 환자였죠. 둘 다 우울증 환자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사회들은 이분들만큼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농담이에요. 아니, 우리 사회들은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지만 어릴 때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어릴 때 자기를 보는 방법을 배웠던 분이고 나름 수행을 굉장히 잘했고 시험인 사회대의 어떤 계획적인 지도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 베이스가 없어요. 이분들은 불교를 하나도 모르고요. 자기를 지켜보는 것, 명상 이런 것 하나도 몰라요. 이분들은 단지 우울증을 겪던 사람이에요.
내가 우울증을 안 걸려봐서 모르겠지만 우울증이 딴 것 아닐걸요. 나를 싫어하는 마음,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왜 우울증을 낫지 못하는가,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가. 그 우울한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내가 우울하다, 우울한 내가 싫다, 우울한 마음이 우울한 생각을 할 때 그 우울한 생각의 내용은 우울증을 더 심화시키는 생각을 하겠죠. 거기 빠져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울의 길로 가겠죠. 이게 치료법이 없죠. 치료법을 해봐야 세상을 좀 더 거기에 빠져있지 않게 햇빛 받는 것, 나가서 사람과 접하는 것, 활동적이 되는 것, 아니면은 약 먹여서 마음을 둔하게 해서 우울한 생각을 깊이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정신병 약이죠. 물론 이것도 치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면 그 방향의 경향이 강해져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 방향의 경향성이 약해져요. 우울증 약이란 이런 거죠. 정신병 약이라는 게. 약 먹으면 마음이 둔해져요. 멍청해져요. 멍청해지니까 나쁜 쪽으로 계속 생각을 굴리던 것, 나쁜 쪽의 경향들을 일으켰던 그 마음도 힘이 좋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울해 하면요, 자기가 만들어낸 우울의 감정 속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마디가 필요해요. 자기 감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감정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강력한 사마디, 마음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좋을걸요. 둔하면요, 우울증 안 걸릴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요. 마음 힘이 좋은 사람, 사마디 힘이 좋은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감정 속에 자기가 빠져서 그 우울증을 느끼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실제처럼 느껴요. 다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나는 우울해, 정말 나는 우울증에 빠져있어, 난 정말 안 좋아, 난 정말 나빠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껴요.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건데 자기는 자기가 만드는 게 모르죠. 대부분 100에 99명은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출한 몇 명은 있겠죠. 바람이 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이죠. 끊임없이 부정적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수행이 뭔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명상이 뭔지, 이걸로부터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자유로워진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일어난 것과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부터 동일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일어난 그 자체로. 또 생각하네, 또 생각하네, 또 생각하네 하면서. 그렇게 계속 봐나가면서 점점 그 일어남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났을 것이고, 점점 일어난 그 자체로 봐나갔을 것이고, 이 우울한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들이 워낙 강하니까요,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힘이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 확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뭐구나. 그걸 확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아주 자유로워졌겠죠. 그분들이 완벽한 자유로움이 이르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리아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진실한 깨달음을 얻은 건 분명 같아요. 우리가 우리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그런 깨달음과 어떤 동일한 성질의,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깨달음을 그분들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그거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 그거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사실 오늘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새해 첫 해로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갔어. 좀 근본적인 걸 우리가 맨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죠. 지금까지 법회하면서는 이렇게 큰 그림에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발적으로 나오는 대로 약간 계획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리는 수행합니다. 우리는 수행해요. 수행은요, 우리가 뭐 없는 뭐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수행하는가?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불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고통의 소멸, 고통의 줄어듦. 이게 불교의 목적이고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이에요. 우린 고통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화나고 욕심내요. 괴로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고통받는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고통받는가? 우리는 지금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알아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절벽에 뛰면은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왜? 중력이 알아지지 않으니까. 나는 떨어질 때 낙하감, 떨어질 때 바람소리, 옷에 펄럭이는 느낌, 땅과 부딪혔을 때의 충격,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죠. 이런 것들은 다 내게 알아진 거예요. 나는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존재죠. 생명의 존재는 행복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 고통을 줄이려 해요. 그게 수행하는 사람이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든 고통의 상황을 만나면 그 고통을 줄이고 없애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은 낯서 세상을 조금 인지하면서부터 해왔어요. 돌만 지나면 할걸요. 고통 줄이기 위해서 축축하면 울잖아요. 오줌 싸면 울어요. 똥 싸면 울어요. 왜? 고통 줄이려고. 철 들면서부터 세상을 조금 인지하면서부터 우리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세상과 반응했어요.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요, 고통 줄이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5살 때도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고통스럽죠. 5살 때도 고통스럽겠어요? 10살 때도 더 고통스럽겠어요? 10살 때도 고통스러울걸요. 10살이 힘들었어요? 20살이 힘들었어요? 20살이 힘들었죠. 20살이 힘들었어요? 30살이 힘들었어요? 30살이 힘들었죠. 30살이 힘들어요? 50살이 힘들어요? 50살이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힘들까요? 내일이 힘들까요? 내일이 힘들죠. 지금이 힘들까요? 죽기 전에 힘들까요? 죽기 전에 힘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평생 여러분은요, 한순간도 고통을 줄일 거야 라는 여러분의 의지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삶은요, 끊임없이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은 왜 끊임없이 더 고통스러워져 갈까요? 한순간도 고통을 줄이겠다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놓친 적이 없는데도. 왜냐하면 이걸 몰라서 그렇죠. 나의 고통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생긴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지금 자신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에 있다고 믿었고요. 자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자신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어제 친구랑 싸웠죠. 어제 친구랑 싸웠어. 오늘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죠. 누가 자신에게 너 지금 왜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 괴로움 그는요, 순간순간 그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러분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노력해요? 친구에게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죠. 그냥 모른 척하고 어디 놀러 가자라고 말을 할까 말까? 이거 고민하죠. 이것 고민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줄이려고 그래요. 친구는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친구랑 싸운 것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알아지지 않는 걸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언제부터 했는가? 1살 때부터 지금까지. 왜 우리 삶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고통의 원인이 아닌 곳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인류의 문제죠. 인간의 문제요.
인간 인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요. 모든 인간이 착각하고 있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괴로워요. 모든 인간이 죽을 때 가장 괴로울 거예요. 인간은 점점 비참해져요. 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바른 원인과 바른 해결책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건 정말 끈질기죠. 이런 믿음들. 이런 믿음들은 너무나 끈질겼어. 이런 믿음이 뭐냐면은 지금 내게 알아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걸 바꿔야만 나는 행복해져. 이런 믿음이에요. 너무나 끈질겨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바른 문제 해결법을 얼마나 들었어요? 얼마나 실천했어요? 그런데도 현실에 부딪히면 딸이 자기에게 뭐라고 바라락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딸 지가 감히 딸 저걸 어떻게 용돈을 끊을까? 줘야 될 걸 안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줄이려고 그러죠. 이건 고통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이 고통을 줄이려고 했던 그런 활동과 말들, 그게 실제로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요, 고통을 더 키웠던 활동과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존재로 변해갔죠.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고 거기에서 고통의 해결을 찾으세요. 그게 이 수행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그냥 방법론적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목적,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는데, 수행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고통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생겨나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 뭔가,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니까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 현재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고통의 원인이죠. 우리가 왜 수행을 할 때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따라라. 손에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따라라. 소리 있으면 소리 따라라.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들이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 내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가까이 가고 그것에 붙고 그것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그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이란 게 현재 내게 알아진 것을,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 내 고통의 원인이에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수행을 해나가요. 그래서 가볍게 있다고 알고 다른 게 들으면 자유롭게 마음을 바꾸고 또 다른 것 들으면 마음을 옮기고 다른 것 들으면 마음을 옮기고 그렇게 내게 현재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활기차게 알아가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받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마음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가벼워지게 되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나갈 때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그 일어남, 그 알아짐이 돼서 뭔가 이의가 생겨나요.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현재에 대해서 알아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요. 그 일어나는 데서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어떤 이의가 생겨나요. 아주 본질적인 여러분의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생겨나요. 봄이 뭐구나, 봄이 뭐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어떤 근원적인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봄의 존재거든요. 봄이 뭐구나라고 이해해요. 그 이해가 있는 순간 그 봄으로부터 마음은 더욱더 멀어져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수행해 나가요. 억지로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되고자 하죠. 바른 수행하는 마음은 알아지는 것, 알면 일어남이죠. 이런 알면 일어남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 나가거든요. 그렇게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구나, 이게 뭐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가 생기면 내가 이 되고자 하는 이 거리를 수행하는 바람직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이해가 있는 순간 이 거리는 더욱더 멀어져요. 더욱더 바람직한 수행 상태가 돼요. 그래서 더욱더 바람직한 수행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 보면 또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더 멀어져요. 더욱더 바람직한 수행 상태가 돼요. 또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더욱더 멀어지고, 그렇게 점점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가볍고 밝은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런 변화의 방향이 다 고통이 줄어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나는 나의 고통이 원인이 되었던 것, 보여지는 무엇, 들려지는 무엇, 어떤 생각의 내용, 어떤 느낌, 그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물러나고 내 고통이 원인이 되었던 것, 보이는 무엇, 들리는 무엇, 느껴지는 무엇, 다 내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 수행의 대상이 돼서 나는 끊임없이 물러났고 끊임없이 자유로워졌고 끊임없이 밝아졌어요. 이해했으면 더 물러나고 더 밝아져요. 이렇게 나는 내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물러나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가벼워져요. 점점 덜 고통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어리석어요. 이게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상한데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각자 개인 매 순간순간 노력하지만 그 개인은 점점 더 불행해져요. 우리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요. 사회와 문화는요, 이런 착각 속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회와 문화가 왜 발달하죠?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인간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해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와 문화는 더 효율적으로, 더 확실하게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인간은 실제는 더 고통받았어요. 실제는 더 고통받죠. 인간은 자기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활동을 통해서요, 실제는 더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사회와 문화는요,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활동에 더 도움되는 걸 만들어내요. 실제로는 더 고통받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이상하게도 거꾸로 가요. 세상은 거꾸로 가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세상 거꾸로 가든지 말든지, 세상 거꾸로 가든지 말든지 세상 가라 하고, 내가 하고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지 맙시다.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친 것도, 부처님이 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부처님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 분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어떤 능력으로도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포기한 것 같아요. 당신 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은 안 보여요. 당신이 아무리 사람에게 당신 법을 바른 행복의 길을 가르치려고 해도 마음이 다친 사람은 그냥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부처님이 아침에 탁발 나갔다가 탁발차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이른 아침이었어. 지금 가봐야 탁발 못 받겠네. 그러면 어디 가지?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하면 가는 곳이 언제나 외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럼 외도들이 모이는 가요. 가면 외도들이 저 고탐하네. 쟤도 뭘 누구한테 가르친대. 도대체 쟤가 뭐 가르치냐 물어보자.
그래요. 그럼 부처님 불러놓고 앉혀놓고 물어봐요. 너 뭐 가르치는데? 그럼 뭔데? 고가 뭔데? 왜 고통받는데? 어떻게 해결하는데? 물어봤겠죠. 부처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니까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분들을 물론 강력하게 쟤들을 나의 길로 인도해야 되리라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바른 법을 말해줬을 거예요. 근데 경경상 보면요. 개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탁발 시간 되면 다 가요 그냥. 부처님 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처님이 세상을 바꾸려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은 개인을 바꾸려는 분이죠. 우리의 스케일이 별로 안 큽니다. 사회적 시각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회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왜? 다 관념이잖아요. 사회 고통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폐지 주웠어 구루마 싣고 구루마 끌고 걸어가는 허리 굽은 할머니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단연 관념이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옛날 그 서양 단편 소설 보면 미술 그리는 화가가 어느 날 자기 선배 화실에 가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지예요. 거지도 있고 넝마 있고 얼굴 시커멓게 해서 머리 그냥 한 달 좀 안 감은 머리 상태로 선배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죠.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서 그림 다 끝나고 가서 밥이나 먹으라고 돈을 쳐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 도시에 제일 부자예요. 자기가 너무 부자니까 자기의 어떤 거지된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 분장을 하고 거기 있었던 거죠. 그 불쌍히 느꼈던 건 그건 순전히 그 사람의 감성이죠.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서울역 앞에 있는 그런 집 없는 사람, 홈리스들, 그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요? 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분들의 고통이요.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요, 진짜 아는 것은 나의 고통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의 고통은 지금 현재 알며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현재 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자유로워지고 바르게 물러남으로써 현재 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알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알미 나잖아요. 나중에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마음.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진정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되죠. 세상에 대해서도 이건 너무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세상을 위해서도 뭔가 위한다는 그런 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경전에서는 이거 별로 언급 안 돼요 사실요. 경전에서는 세상을 위한다 이런 거 거의 안 나오죠. 경전에서 사실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나 말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세상을 위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요 이거? 불교 이론상엔 거의 안 나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내 착각인가?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점점 마음이 우백해져요. 점점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진 마음은 나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도 오름이 있고 타인에게도 오름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신에 있어서 오름을 실천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되면 내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 방향 노력하죠.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한 방향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든 안 되든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유로운 마음이죠. 타인을 대상으로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대상으로도 타인에게도 오름이 있어요. 굶는 것보다 먹는 게 옳죠. 헐벗은 것보다 따뜻하게 옷 입고 있는 게 나아요. 타인에게도 오름이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이 마음은요. 그 타인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오름은 있기 때문에 그 오름의 방향으로 노력하죠.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게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죠. 그때의 자비는요. 내가 이걸 원해. 이게 내게 도움돼. 이게 내게 이익이야. 이런 마음이 제로예요. 그때는 100%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가 그렇게 되면 그에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치열하진 않아요.
치열한 마음은 결과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치열해요.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좋게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게 옳고 바르게 때문에 나는 그 방향으로 노력할 뿐이에요. 노력하는 현재만 있을 뿐이지 노력해서 되어질 미래는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 어디 나와요? 이게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인 정의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어떤 만들어내는 합리화의 논리예요. 사실 이게요. 근데 수행하면 정말 이렇게 되긴 돼요. 이렇게 되긴 되는데 경지는 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그게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까? 아 맞네. 경지는 무주상보시요. 그게 무주상보시예요. 아 맞습니다. 그게 무주상보시예요. 그게 진짜 무주상보시예요. 근데 그 무주상보시는요. 세상을 바르게 바꾸자는 의지가 별로 안 강해요. 그냥 해요. 그러니 내가 정말 세상을 위하는 존재 그런 존재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위하는 존재가 돼야죠. 나도 위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위한다는 것은요. 다 가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 자기를 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고통받는 존재가 되어가죠. 근데 우리는 수행한 사람이고 우리는 바르게 나를 위할 줄 알아요. 수행하는 것이 가장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건 무한히 보편적이에요. 무한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매 순간순간 살아요. 그 순간은 무한 순간을 살죠. 이 앞으로도 여러분 생 동안 무한 순간을 살 거예요. 그 많은 무한 순간, 그 어느 순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어느 순간엔 존재할 거야. 그런 순간이 있는가?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그 순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내 삶의 방식은 어느 때도 없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수행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가장 그 순간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수행해야겠죠. 예, 수행합시다. 나도 수행해야 돼요. 내 삶에 정말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고 심리적 불균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미얀마 수행하면서도 이런 심리적 불균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모든 불균형은 시험을 수행하면서 극복됐어요. 그 극복의 방향이라는 게 열등감을 한다면 열등감이 없어져서 극복되는가? 이게 아니에요.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의 패턴은요. 워낙 강했어. 지금 또 내보다 잘난 사람 보면 마음이 위축돼요. 근데 이건 열등감이 없어져서 극복된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 있어도 상관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극복되었다고 말해요. 열등감을 느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지가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된 거죠. 우리 지혜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풀었으면요. 수행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풀었으면요.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갔어요. 내가 시험을 해서 수행하면서 정말 난 지혜가 생겼거든요. 물론 지혜는 대단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생겨나요. 정말 지혜가 생겼어요. 정말 나를 이해했어요. 그 이해를 통해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내 지혜의 크기만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로 내 마음이 변해갔죠. 그러면서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점점 되어나갔어요. 열등감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내 삶의 내용에 들어가서는요. 지금 현재 내 삶이 있어요. 뭐 어디 살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고 건강은 어떻고 어떻게 이런 조건들이 많죠. 그 조건들 가운데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있는가 보면요. 상당히 잘 없어요. 정말로. 현재의 내 조건이 안 좋아. 다른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다라고 내가 말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딴 것도 아니죠. 좀 더 수행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수행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부족하니까요. 질문입니다. 그게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는 거 기본적으로 말하면요. 그 에너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두 가지 측면. 왜 안 되느냐? 우선 나에 대해서 변명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변명하는 입장에서 이게 별로 합당한 이유가 아닌데 이런 이유일 수 있어요. 나의 변명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 수행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언제나 욕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수행해도 내 스스로 느끼기에는 만족을 못해요. 진지하게 수행한다 생각 안 해요. 이건 변명이에요. 질문입니다. 스님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족을 못하죠, 당연히. 나도 만족 못하고요. 여러분도 만족 못해요. 우리의 수행의 출발이 만족 못해, 난 좀 더 수행해야 돼, 난 수행 열심히 안 해 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출발하는 건 당연해요. 다 중생이잖아요. 욕심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요. 수행의 과정에서 욕심이 줄어들어 가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발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출발에 욕심 없이 출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함 정도 되면 가능해요. 중요한 건요. 과정에서 욕심이 줄어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과정에서 욕심이 줄어드는 것은요. 바르게 보험을 통해서 가능해요. 내가 소리를 자연히 이치하라고 할 때 소리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왜 물러나는가? 욕심이 줄어드니까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과정에서 욕심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거죠. 출발해서 욕심이 없는 것,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출발해서 욕심이 없어야지라고 요구하는 건요. 왜 성인 아니야? 라고 요구 똑같아요. 너 왜 성인 아니야?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출발해서 욕심이 없는 것, 이건 우리에게 요구할 바가 안 돼요. 왜? 난 성인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언제나 만족 못한다. 출발에 언제나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근데 이것도 맞아요. 어느 측면. 그리고 진짜 부분 뭐냐면요. 아직 욕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을 여전히 나와 동일하기 때문에, 욕심에 여전히 끌려가기 때문에. 왜 수행 못하는가? 그 100% 욕심 때문입니다. 왜 수행에 진지하지 못한가? 100%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내가 아는 욕심이든 모르는 욕심이든, 욕심이 정말 끈질깁니다. 욕심은 내 인생의 호도죠. 욕심은 정말 끈질깁니다.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그 약한 고리처럼 보이는 그것을 내게 걸고 있는데 절대 이게 안 끊어져요. 계속 당기고 있어요.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1cm, 0.1mm 그 부분을 조금씩 옮겨가요. 내가 옮겨간 줄도 몰라요. 워낙 은근하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 일어난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모르는 마음이야. 있는지 모르는 마음이 가장 강력해요. 사실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끼기에 화가 가장 큰 마음 같고 화가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화가 가장 허약한 마음이에요. 왜? 있으면 바로 있는 줄 알거든요. 정체를 바로 들켜요. 그래서 바로 수행 당하죠. 화는 바로 수행 당해요. 욕심은 있는 줄 몰라요. 수행 안 당해요. 수행 안 당하니까 나를 그냥 계속 밀어요. 밀려간 줄 몰라요. 마음이 떨어지고 욕심에 밀려갈수록 욕심도 커져가고 나는 커진 줄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에 대한 이어짐, 진지함, 내 몸과 지혜의 역량만큼 수행을 못하죠. 그게 항상 그게 아쉬워요. 사실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많은 걸 이해했고요. 이건 뭐 내 자랑 아니고요. 지혜를 보면은 지혜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사실 지혜 없을 데가 없어요. 수행 오래 하신 분들 사실 다 그럴 거예요. 지혜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지혜 없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수행을 그렇게 항상 못할까? 그게 나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한계긴 한계인데요. 수행을 놓지는 않고요.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을 놓지 않고 하기만 해도
마음은 좋아져요. 수행을 놓지 않고 하기만 해도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기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돌아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지혜가 깊어요. 지혜가 더 확고해요. 그래도 미얀마에서 정말 자나깨나 수행 생각할 때 그때 어떤 아우라가 있는 거죠. 자나깨나 수행만 생각할 때 그때처럼은 절대 못하죠. 그게 정말 내가 수행하는 마음이 되고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나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프레임이 되죠. 사실로 그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수행해서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인 나의 프레임이 됐어요. 근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갖춰졌지만 그 세세한 부분들에서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원하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 부족하다고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왜 미얀마에 있을 때처럼 항상 수행 생각하면서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80억, 90 정도의 어떤 치열함 속에서 수행하지 못할까? 이건 나의 숙제 비슷한 거죠. 질문입니다.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랑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원인들은 당연히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얀마 같은 경우는 내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는 수행 외에는 생각할 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거든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나에게는 아주 먼 일이었죠. 그리고 수행센터 분위기 자체도요. 수행센터에서 내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수행센터가 내일 망하면 난 딴 데 가면 돼요. 그리고 내 방 앞 복도에 휴지가 널려 있어도 난 치울 의무감을 안 느껴요.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이 냄새가 펄펄 나도 나는 청소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안 느껴요. 청소 안 하면 남이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내 바깥에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리고 환경 그랬고 내게 수행하도록 충분했던 외적 조건이 또 존재했죠. 뭐냐면 사이도가 존재한 거예요. 사이도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 수행을 보고할 수 있다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보고할 때는 괴롭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면요. 그게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수행을 보고해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하겠어요? 보고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이해했으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 나보다 많이 이해했으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누구에게 보고하겠어요. 지금 현재.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그분이 나보다 뛰어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수행을 보고하고 그분에게 수행적 어떤 조언을 받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나보다 이해가 더 깊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수행을 보고해요. 당연히 그 보고하는 게 보고를 잘하고 싶어하고 보고의 내용이 의미 있게 하고 싶어하고 그게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사실 번뇌예요. 번뇌인데 아까도 말했죠. 이 번뇌가 어떨 때 존재하는 번뇌가 아니면요. 수행을 시작할 때 존재하는 번뇌예요. 좌선에서 딱 앉으면은 첫 생각이 먼저 왔어요. 이번 좌선에서는 뭔가 인터뷰할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이게 첫 생각이에요. 인터뷰할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이게 첫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요. 물론 번뇌예요. 근데 이게 수행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앉아서 첫 생각, 이번 좌선에서는 뭔가 인터뷰할 거리가 생겨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순간요. 마음의 힘이 확 강해져요. 번뇌로서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굉장히 알아채림하는 마음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물론 번뇌로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수행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힘 있는 마음으로 바른 수행 방법을 해나가요. 그러면 힘은 그대로 있고요. 힘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 번뇌만 빠져나가요. 힘은 그대로 있고 번뇌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좌선 상태가 굉장히 강력한 마음으로 힘있게 되어지는 그런 좌선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사이도가 준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요. 사이도 인터뷰에서 배운 건 지금 느끼기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스승이라는 분의 가장
큰 제자에 대한 기여도는요, 수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해요. 사이도가 내게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그분이 스승이에요. 뭔가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해서 가르쳐준 것, 이런 가르침은요 전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면 사이도 가르친 것은요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려요. 남은 건 내가 진짜 이해한 그밖에 안 남아요. 사이도가 스승으로서 정말 내게 고귀했던 것은요, 나를 하여금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심적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이 이러하니까 85% 정도의 치열함은 생긴 거죠. 처음에서. 근데 지금은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사실은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는 마음, 내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마음, 시험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거든요. 내가 좀 전에 말했지만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뭘 바꾸고 싶지라고 해보면 별로 바꾸고 싶은 게 없다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시험에서 자기 바깥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마음과 비슷한 유형의 마음이에요. 내게 지금 결정적으로 결핍된 게 뭐냐면요, 스승이 없어요. 사실 이거예요. 내가 왜 지금 치열하게 수행하지 못하는가? 스승이 없었어. 내가 정말 마음 힘이 좋고 정말 바람일이 꽉꽉 찼어.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바람일이 그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있어서 3일마다 보고해라고 했다면요, 3일마다 와서 네 수행 보고해라고 그런 분이 있고, 내가 그분한테 수행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수행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이요,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수행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정말 있다면은 시험일처럼 수행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내 바깥 환경이 됐어. 별로 바꿔야지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애달바는 게 거의 없거든요. 질문입니다. 경전 안에서 스승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전 내용을 너무 그게 수준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전이 별로 수준 안 높아요, 사실. 부처님 말씀이 한데요,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수행한다는 것이요. 그건 사실 내가 다 알아요. 경전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그 부분은요, 내가 다 사실 알아요. 내게 별로 자극이 안 돼요. 질문입니다. 열반에 들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예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내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나를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수준에 맞춰서. 질문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안 해보셨나요? 사마타 수행은 내가 1년 동안 했어요. 파워게 수행했죠. 파워게서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사마타 수행을 했어요.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사마타 수행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사마타 수행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사마타 수행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험에서 순수 이빠사도 수행을 했고, 순수 이빠사도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났었고, 지혜가 나서 지혜 방향으로 마음이 변했어요. 그 변화한 방향이 사실 내 삶의 형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지혜가 말하고 있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아주 좁게 제한적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전을 보면서 내가 붓다가 말하고 있는 바른 지혜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요. 순수 윗바산을 통해서도 분명히 붓다가 말씀하신 바른 길을 간다고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제 사마타 수행이 윗바산을 수행하는데 도움되는 건 분명해요. 어떤 도움을 주는가?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면요,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죠? 좌선 시작하는데 이 좌선 1시간 동안 뭔가 인터뷰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해요. 마음을 화끈하게 하고요, 아주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요. 사마타 수행은요, 이런 번뇌가, 이건 순전히 번뇌로서 강화시킨 거죠. 사마타 수행은 이렇게 번뇌 필요 없이 사마디로서 이런 강력한 마음을 만들어내요. 사마디로서 강력한 마음을 만들어내서 좌선이나 어떤 이빠사나 수행 상태를 강력하게 만들어요. 훨씬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분명히 사마타 수행이 수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깊은 이해를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마타 수행이 불교에 포섭되었고 부다께서도 그 수행법을 인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요, 부처님 당시 때 이야기고요. 부처님 당시 때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욕심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욕심이 작은 사람이에요. 경전에서 부처님 가르쳐 읽다 보면은 사마타 수행을 정말 수단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 힘이 좋아지면요, 자연스럽게 그걸 위파사나 수행으로 바꿨어요. 근데 요즘은 사마타 수행은 안 그렇죠. 요즘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싹 갈라져 있어요. 사마타 수행은 사마타를 위한 사마타 수행을 해요. 위파사나를 위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타를 위한 사마타 수행을 해요. 그리고 사마타 수행 나름의 완결이 있어요. 완결 보고 위파사나 넘어가잖아요.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완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걸 체험하고 수많은 걸 가져요. 그 체험을 가져요. 니미타가 뜨고 선정을 얻고 1선이 되고 2선이 되고 뭐 5가지 자랑팩들을 확인하고 그런 수많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나는 이러한 것을 가진 나야라고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써요. 나는 초선을 얻은 나야. 나는 니미타가 뜬 나야. 나는 5가지 잔화의 요소를 분별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나야. 사람들이 점점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생겨난 어떤 수행적 결과물에 대해서 집착해요. 이런 집착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수행하죠. 그런 사람이 위파사나 수행으로 마음을 옮겨요. 위파사나 수행을 옮길 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마타 수행을 내려놓고 그냥 이건 뒤에서 그냥 강력한 마음의 힘으로 작용하겠다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위파사나 수행 하는가? 안 그래요. 이걸 못 놔요. 이건 잊어버리고 나도 사실 마찬가지고 내가 파옥에서 1년 살고 파옥 수행 틀렸어. 나름 내 스스로 결론 내고 양군 와서 마지 수행할 때 마지 수행하다가 슬쩍 걱정이 돼요. 내가 파옥에서 그래도 그만큼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맛이 있으면서 파옥 수행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마음이라니까요. 파옥 수행을 부인했던 나도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집착거리가 생기는데요. 이 집착거리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 사람들은 더 뛰어난 자신, 더 대단한 내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는 대단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거의 모든,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마타 수행의 늪에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사마타 수행을 하면은 바르게 해서 바르게 위파사나 수행을 전향하면요, 위파사나 수행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강한 것이 위파사나 수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마타 수행에 머물러서 이걸 못 버리고 끝까지 이걸 집착하고 이걸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파옥에서도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말해요. 파옥 사람들은 인정할 것이고 파옥을 비판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파옥 위파사나가 어떤 위파사나냐면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마디 마음 상태, 이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요. 이게 절대 안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 말했던 말을 하는 거죠. 현대 인에게 있어서는 사마타 수행은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수 위파사나 수행은요, 설령 마음 힘이 약해서 천천히 갈 수 있어요. 마음 힘이 천천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바르게 가는 건 확실해요. 천천히 가지만 바르게 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 이 수행은 정말 내가 느끼기에는 작은 확률이 작은 것 같아요. 물론 순전히 나 입장입니다. 작은 확률로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바르게 수행하면 엄청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많은 확률로 사마타 수행이 갖고 있는 늪에 빠져서 그것을 끝까지 잡고 거기에
머물 확률이 있어요. 그럼 보편성을 추구하는 수행을 가르친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고 위파사나 수행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순수한 위파사나 수행을 가르치겠어요? 순수한 위파사나 수행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미얀마의 근세 정말 위대한 스승들 다 이쪽이에요. 순수한 위파사나 수행을 가르치죠. 마이 사이도 그랬고요. 슈어맨 사이도 그랬고요. 모국 사이도 그랬고요.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외부 사회도 다 그래요. 외부 사회도 약간 다르지만 술론 사회도 사마타했구나. 술론 사회도 사마타했습니다. 근데 이분 사마타는요 완결된 사마타 아니에요. 이분 사마타는 뭐냐면은 들어보시죠. 술론 사회도 이분 사마타는 뭐 선정 없고 이런 사마타가 아니고요. 그냥 1시간 수행이라고 하면 30분 동안 호흡을 뭐라고 표현하면 적당한지 호흡을 좀 열나게 해요. 그냥 콧구멍 빠질 듯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들이켜요. 그러면 마음이 여기 들러붙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강력한 느낌을 주니까. 내가 술론 갔어. 일창쌤하고 같이 갔어. 하루 동안 했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지도하는 사회도 오셔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잘한다 더 잘한다 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했죠.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 마음이 확 몰입이 돼요. 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다가 30분 지나면 순간 그만하고 그래요. 딱 멈춰요. 순간 마음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는 호흡들, 배 움직임, 뭐 느낌들이 그냥 와 가라져요. 이런 사마타 수행은요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게 술론 사회도 술론 수행법이에요. 사마타 수행을 하지만 굉장히 부처님 방식스럽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선 없고 2선 없고 3선 없고 이런 관심 없어요. 사마디만 길러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를 갖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죠. 근세 위대한 불교 수행자들 그분들은요 순수한 위파사나 수행을 가르쳤어요. 파옥사이도가 참 특이하게 나오셔서 사마타 수행을 가르쳤죠. 근데 이렇게 근세 이런 위대한 스승들이 순수한 위파사나 수행만을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한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순수한 위파사나 수행은요 힘은 약하지만 바르게 가요.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 힘있고 빨리 가고 깊이 이해하지만 바르게 갈 확률이요 높지 않아요. 자신의 바라밀이 아주 뛰어나다 생각되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난 현대인에게 사마타 수행은 바른 어떤 수행법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한 번은 1시간 동안 자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1시간 내내 알아차림이 거의 끊어지지 않았었고 시간도 아주 빨리 간다라고 느껴졌고 마음도 아주 밝았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의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낮에 그렇게 걱정하더라도 밤에 좌선하게 되면 또 마음은 가라앉으면서 일이 어떻게 되든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또 이해됩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되면 또 걱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사님께서 수행을 꾸준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수행은 좌선 상태를 경험하신 거죠. 그걸 우리는 굿 시팅이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마음의 조건이 어떻게 어느 순간 맞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꾸준히 수행을 깨어있고 밝고 활기차게 하면서 재밌게 수행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사실 그런 체험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그런 체험 자체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렇게 될만해서 그렇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될만했던 조건이 중요한 건데 그런 굿 시팅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거사님께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일정 수준의 마음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어떤 수행 상태를 체험하시는 거죠. 그리고 쪽에 전구 한 등 켜듯이 마음이 밝게 느끼잖아요. 마음이 밝은 것 그 자체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밝은 것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 밝음을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 밝음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 밝음을 보려고 하면 밝음은 모여요.
밝음이 모이면 이게 사마타 수행의 주제가 되는 리미트라는 거죠. 그러면 밝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활기차고 한 시간 내내 그 알아침이 있게 되고 몸 전체로 알아침이 있고 몸 전체로 알아침을 한다는 것이 마음이 그만큼 깨어있어서 수많은 대상들, 수많은 느낌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행해 나갈 때 거사님이 노력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거사님이 사실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거사님이 어떤 개인적 노력을 한다면요, 개인적 노력의 방향은 지혜 방향이죠. 아는 거지, 이런 어떤 질문들, 그리고 뭐 관심을 일으키려는 그런 방향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 이후의 것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건되어서 지가 스스로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요. 거사님께서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게 불안한 마음이죠. 그 불안한 마음인데 과거에 내가 뭘 했어요. 과거에 뭘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겠죠. 잘못된 결과가 오면은 거사님께서 어떤 타격이 있겠죠. 그 결과를 걱정하는 거죠. 그 생각하면 언제나 걱정하면 생겨나요.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사실 어떻게 다룰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사님이 그 결정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요. 그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없어야만 그 걱정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부여하고 있는 가치는요, 다양한 어떤 거사님의 소중한 것들, 뭐 거사님 자신의 존재감이랄까, 뭐 사회적 평가랄까, 뭐 월급이랄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거사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이상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문제에 삼지 마세요. 첫째 중요한 거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은 일어나면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은 그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어난 이걸 대상으로 수행해야죠. 이 마음이 왜 일어났겠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이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걱정하는 마음에 단지 머물러서 걱정의 뉘앙스를 여전히 품고 있다면요, 점점 더 걱정될 만한 미래를 생각해요. 점점 더 걱정이 나오고요, 점점 더 고통받아요. 미래는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일방적으로 걱정하는 것,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거사님은 그 생각을,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을 수행적으로 바르게 버리고 노력해야 돼요. 생각이지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뭐 내 케이스인데, 내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하죠. 이 생각이 믿을 것인가? 믿어야 되나? 생각을 믿어야 되나라고 내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주면요,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각의 내용은 믿을 것이 아니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 생각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났잖아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일방적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부정적인 결론만을 갖고 와서 걱정하잖아요. 이걸 내가 믿어야 될까요? 믿을 게 아니에요. 거사님은 그때 일어난 생각을 보고 그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믿음의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사님이 자꾸 그 방향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그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반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한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걱정이 되고, 그때 거사님이 이게 생각이지? 생각을 믿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이 가벼워진 게 뭐냐면요, 생각의 내용을 믿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생각에 끌려갈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 생각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어느 정도 마음이 이해했기 때문에요. 이런 이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또 이해가 없죠. 또 생각하고 또 걱정해요. 그때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생각이지? 믿을 게 아니지?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마음이 가벼워져요. 또 이게 이해한 거예요. 또 돌아서면 이해가 없고 또 걱정해요. 또 일으키고 또 어느 순간 이해하고 또 일으키고 어느 순간 이해하고 하면서 조금 지나다 보면요, 맨 처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걱정의 내용이 일어나는 건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난 이 생각을 보면서 이거 생각이지 하는 순간 언제나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가벼움은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혜 방향을 일으키면 언제나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으켜도 안 생길 때도 있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지혜 방향으로 지혜를 일으키면 언제나 지혜가 생겨나요. 이게 어느 정도 지혜가 내재가 됐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또 해나가요. 생겨나면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지혜도 나고, 생겨나면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지혜 생겨나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을 아는 순간 그 아는 마음과 함께 그 지혜가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요. 자율하지 마음으로 그 생각을 봐요. 이게 내식으로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 생각을 알아채야 할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그 생각을 알아요. 정말 생각이 나기 전에 내 어떤 마음의 느낌으로 그래요. 생각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그렇진 않겠죠. 아는 순간 아는 마음과 함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방향으로 교사님께서 계속 변해가야 돼요. 질문입니다. 수행할 땐 그 걱정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압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도 알아차림해야지, 수행해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수행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한히 반복됩니다. 예, 무한히 반복하세요.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지혜의 방향으로 마음을 일으키면 언제나 지혜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는 일으킬 필요도 없이 언제나 지혜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혜랑 하는 것도 지혜의 크기의 제약을 받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해야 될 것은요. 끊임없이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명이 있어서 실제는 없지만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도 실제의 소리처럼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사님께서 듣는 소리가 실제 미세한 소리가 있는 걸 날카롭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소리를 거사님이 만들어서 듣는 거예요? 없는 소리요? 우리가 욕심으로도 뭔가를 집착하고 화로도 뭘 집착해요. 집착하는 마음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그런 미세한 소리들이 있어요. 미세한 소리들에 대해서 거사님은 화가 나요. 싫어하잖아요. 없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고 없기를 바라면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해지죠.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해진다는 게 그 소리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집착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면요. 그 소리가 더 강해져요. 우리는 없애려고 하는데 더 있게 해요. 우리가 중생의 어리석음의 방향이죠. 없애려고 하는데 더 있게 해요. 우리의 해결책이 뭔가? 우리 해결책은요.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되고자 해요. 그러니까 소리 있으면 사실은요. 그게 진짜 있든 진짜 없든 이건 상관없어요. 거사님에게 알아진다는 게 중요해요.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은요. 거사님에게 진짜 있는 거예요. 뇌는 그게 반응해요. 물리적으로 진짜 있고 그건 안 중요해요. 우리에겐. 거사님에게 알아지면 거사님에게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거사님 마음은 그게 반응하고 있어요. 알아지면요. 아 있네라고 아세요. 그리고 있을만해서 있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이렇게 아세요.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그걸 없애는 마음이에요. 내가 약간은 심각한 이명이 있거든요. 왼쪽 귀에 이명이 있어요. 거사님이 말하니까 이명이 있어요. 이 이명이 어떻게 생겼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군바리에 그 군기라는 게 진짜 무의미한 건데 군대는요 총을 만드니까 구리를 계속 챙겨야 돼요. 그게 탄피인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훔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재활용해서 또 총을 만들 테니까 탄피 구리를 총 쏠 때 계속 보관해요. 모아요. M60 기관총을 쏘고 있는데 탄피가 튀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헬멧 가고 받치고 있어요. 탄피 먹으려고. 막 쏘는데 이런 상태에서 헬멧으로 탄피를 받고 있는 거죠. 군기가 바짝 들어가서 탄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받고 있는 거죠. 순간 빵 쏘니까 여기 충격이 확 가요. 충격을 느꼈거든요. 이 멍청한 놈 한 손을 받고 막지. 탄피를 잊으면 안 돼 하고 계속 잡고 있는 거야. 빵 쏘면 충격이 와요. 한 10발쯤 섰죠. 끝나고 나니까 세상 모든 소리가 벌어져 있어요.
한 3일 동안 소리를 거의 한 10m, 100m 소리치는 것처럼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멍하게. 소리 때문에, 충격 때문에. 오른쪽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왼쪽은 이 고막이 상한 거죠. 탄피 총알 10발 때문에 이 고막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살아오면서는 많이 신경 쓰였죠. 의식하면 항상 있어요. 이것도 수행하면 항상 이명이 있죠. 수행하면 이명이 있으면 느낌 잘 못 보고 다른 소리 잘 못 듣고 생각 잘 못 알아차림하고 기분 나쁠 것 같죠. 화날 것 같죠. 이것들을 대상으로 또 수행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있어도 별로 대수롭잖아요.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니까요. 이걸 인지 못해요. 이것 있는 줄 몰라요. 거사님이 말하니까 나도 이게 있지 하니까 있어요. 질문입니다. 한쪽 귀가 정상이어서 그 문제가 큰 마음의 고통이 안 되지 않았나요? 만약 두 쪽 귀가 다 상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귀의 이명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것보다는요. 나의 어떤 청각이 본질적으로 손상되었다. 그걸 좀 더 확장하면 내가 손상되었다.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고 이걸 대상으로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대상 수행해서 바르게 봄을 통해서 수행해서 되는 우리 마음이 변해가는 방향, 그 변화해 나가는 방향이 딴 것 아니에요. 이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요.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지혜의 내용이죠. 거사님께서도 그게 실제성을 인정하시고요. 거사님께 알았으니까 그냥 수행 대상이에요. 수행 인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인내라고 하시면서 다른 것과 함께 알아갔어요. 그러면서 거사님에게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거사님 이해하시고, 있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있다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있다는 게 내가 좋고 싫고의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있다는 것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이 자유로워져 나가는 방향 속에서요. 그렇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떠날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소리가 들리냐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이 소리가 왜 있지? 없어야 되는데라고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소리는 더 안 없어져요. 그 사람이 그 소리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그 소리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고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떤 약간 둔해지고 그러면 그 소리가 없어져요. 지금은 집착하기 때문에 그 집착이 그 소리에 에너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수행적 대상으로 수행해 보십시오.